할렐루야. 우리 한나회 우리 귀한 우리 언니들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시편 새벽 여행에 함께 시작하게 돼서 감사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한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일주일간 함께 행복하게 여행을 떠납시다. 같이 한번. 74편은 75편에 대한 응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4편 요절이 22절이었죠. 22절 보시면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이게 시편 74편의 요절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일어나세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여기에 주의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파괴가 됐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원통함이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파괴를 시킨 그 대적들,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손봐 주옵소서. 그 이제 시편 74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75편으로 딱 넘어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75편의 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아삽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죠.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다. 이 알다스헷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셔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곡에다가 맞추어서 시편 75편의 이 노래가 불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74편에서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은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닫을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영원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교회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전된 우리도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대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나를 나를 성전으로 삼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육신도 때가 되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건물도 무너지고요, 사람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아멘하기 싫으시지만은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삭신도 쑤시고 눈도 침침하고 이 기력도 좀 쇠할 수밖에 없고요. 마음은 막 달려가고 싶은데 몸이 따라줘야지. 그래서 이게 말이죠,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 억지로 하시다가 힘든 경우도 있고. 우리 언니들 그래서 참 조심하셔야 돼요. 한 가지 꼭 부탁할게요. 화장실 가서는 급하게 절대로 일어나거나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응? 화장실 갔는데 전화벨이 울리면 내싸두어. 왜? 급하면 또 전화하게 돼 있어요.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시다가 막 핸드폰이 울리니까 급한 마음에 막 하시다가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냥 아이 울려라, 나는 볼일 보겠다, 거기다 앉아서 주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안 나오면은 참 골치 아픕니다. 이게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오는 것도 감사해요. 이 수도가 막히면 곤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로 화장실 가서 서둘러지 마시고. 자, 우리 언니들만 따라서 하세요. 화장실 가서 서둘러지 말자. 절대 서둘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무너지는 게 없어요.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성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왜 그게 속상하고 그게 왜 마음속에 아픔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와 있는가? 성전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꼴을, 그러니까 성전은 곧 하나님이다,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너졌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얼마든지 세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이 계속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기계도 70년, 80년 쓰고 나면 고장 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도 70년, 80년 어느 때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해요. 내가 우리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런지 이 속이 얼마나 복잡해요. 복잡한데 지금까지 그래도 움직여 주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었고, 이만큼 지켜준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냥 기쁨으로 살고 내일도 하나님 그러려니 하면서 감사하고 살고, 그래야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그럼 안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짓밟힘을 당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을 선봐 주세요. 근데 75편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딱 손을 봐줘요.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74편 22절에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불렀던 이 시가 75편 1절에 보시면 똑같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두 가지로 고백해요. 감사하고 뭘 해요? 이게요 1+1입니다. 그러니까 강조법이거든요. 감사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멘을 할 때에도 아멘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렇게 이제 아멘이 중복돼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고 살자. 그 말만 해도 나도 감사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감사하고 분위기도 그렇게 달라지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 누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우리 달라져야 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삶에 대한 바로메터 기준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감사가 많아져야 축복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자꾸 불평 불만이 더 많아지면 그건 내 안에 악한 영의 신방만 있는 거예요. 성령이 신방을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신방을 오시면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안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게요, 여러분 지금 빌리그람 목사님 지금까지 생존해 계세요. 거의 100수 가까이 됐습니다. 그 사모님이 참 기가 막힌 역할을 하시다가 한 10여 년 전에 앞서서 그렇게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그쪽 거기에 그 지금 빌리그람 목사님이 지금도 거기 계시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사모님의 묘소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써놨는데 그 사모님 묘지에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느냐면 참 인상적인 말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뭐냐면 공사 끝 감사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그 말씀 드렸죠. 나는 공사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모님이 어느 날 차를 타고 운전을 이렇게 가다가 막 공사장을 지나가게 됐거든요. 막 여기저기 막 이것저것 막 엎어져 있고 막 그 질서도 없고 먼지도 날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그 편말 하나를 본 거예요. 그 편말이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글귀를 딱 보면서 그래 저게 인생이구나.
내가 지금 공사 중이구나, 사람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미안하구나, 이것 때문에 불편을 드리고 저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드리고, 왜 그런가? 내가 공사 중이어서 그렇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그래, 저게 내 인생의 모토가 되리라. 그 생각을 가지고 일생을 쭉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순간이 공사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 공사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묘소 앞에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공사 끝. 그동안에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끝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ing야, 건축 중이야, 건축 중.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통하여 완벽한 걸 기대하시면 그때부터 낙심이 돼요. 완벽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완벽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 그분만 믿어야지. 다 누구 믿었는데 믿길 뭘 믿어? 무슨 근거로 믿겠어요? 아니요. 그냥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할 사람이지 그 사람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사세요. 하나님만 믿고 사세요. 그리고 남편도 덮어주고 아내도 덮어주고 자식도 덮어주고 우리 언니들도 덮어주고 그러고 우리들이 사는 것이지 이렇게 참 이렇게 보면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참 빌리가는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신방이 오시면은 벌써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75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에게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왜 감사하는가? 그 이유를 쭉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심장처럼 함께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언제든지 주님 하면 다가와 주시잖아요. 주님의 손 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곳에, 지금 내 심장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래,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 형편 알고 계시고 우리 입장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고 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넘어질 때 넘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지 아니하도록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세워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운은 당해도 케오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박싱 경과하다 보면은 한 방 얻어맞아가지고 푹 하고 쓰러지잖아요. 다운해. 우리 홍수환 선수 그냥 몇 번 다운하다가 딱 일어나서 결국 멕시코에서 그 유명한 한 방 매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KO 승을 했잖아요. 그때 홍수환 선수가 했던 말, 엄마 나 먹었어. 그 대한민국의 엄청나게 회자가 됐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뛰다가 보면 넘어질 수는 있어요. 다운을 당할 수는 있어요. 경제적으로 다운 당할 수도 있고, 건강적으로 다운 당할 수도 있고,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적으로도 다운 당할 수가 있고, 다 그래요. 다운은 당할 수 있어도 우리가 케오페는 안 당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다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해요? 저희만 같이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겠다. 감사하고 감사하겠다. 유태인들의 600만 명이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위에 우수한 민족은 모조리 다 말살시켜야 된다. 그게 유태인 학살의 시작이었어요. 게르만 민족을 앞세우다 보니까 좀 뛰어난 민족은 싹쓸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600만 명이 죽어갔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그 600만 학살에 대한 기념관이 세워져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 나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문이 딱 열려져서 딱 들어가는 그 입구 양옆에 양쪽에는요 안경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경이 바로 뭐냐면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벗어놓고 간 안경입니다. 이게 600만 명 숫자하고요 직접 가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또 하나, 딱 들어가는 순간 정면에 사진 한 장. 저는 그게요 책 한 권보다도 사진 한 장이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하는 것을 내가 거기서 봤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양손에 아이를 양손에 잡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저 어떻게 사진 찍어서, 또 하나 어떻게 저 사진이 지금까지 보존이 돼서 물었습니다. 참 거기서 유태인들의 어떤 정신을 하나 내가 들은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찍어서 필름을 몰래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뒤에 있는 사람에게 필름을 넘겨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또 필름을 넘겨주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다 죽어도, 다 죽여도 한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나 거기서요 전율을 느끼는 유태인들의 정신력을 내가 거기서 본 거예요. 야,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노벨상, 이번에도 이제 밥 둘란이라는 사람, 이번에 노벨 문학상은 세계적인 충격을 주는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밥 둘란 그 사람이 철저히 다 절판되고 모두가 다 금지된 곡들이고 금지된 노래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렇게 해서 그 사진이 남은 거예요. 남아서 그 앞에다가 그렇게 딱 뽑아서 딱 붙여놨는데, 그게 유태인들 600만 학살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증언보다도 그 증언,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이를 얻고 두 아이를 손에 잡고 가스실로 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갔는데, 그때 탄식하고 막 거기에 유치장에 갇혀가지고요 사람이 끌려가면 그건 가스실로 가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그들이 묻고 또 물었던 질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질문이에요. 이 고통 속에서, 이 학살을 당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때 그 벽에다가 수없이 많이 썼던 그 질문과 더불어서 그들이 그 밑에다가 큼지막하게 믿음의 고백처럼 썼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가스실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일어설 수가 있었고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말이죠, 독일의 군사가 딱 와서 그날 할당된 사람 가스실로 집어넣을 때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이지.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가스실로 갖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쓴 작전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것이 좁은
공간 속에 사람 수만 명을 집어넣고 짐승처럼 살게 한 거예요. 화장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흙탕 속에서 짐승처럼 살 수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사람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짐승을 끌고 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딱 가서 잡아가지고 너 나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 딱 가서 이렇게 보면 사람 얼굴이 보이는 사람은 뒤로 제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쓰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막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보도록 만드는 그 환경 속에서, 막 구더기 속에서, 막 그 똥오줌 속에서 사람이 막 뒹굴, 이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만 껌뻑껌 뿐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인간이지 짐승이 아니다. 스스로 그걸 막 외치면서 뭘 했느냐면 조금 주는 그 물을 가지고 세수를 한 거예요. 난 사람이지 동물이 아니다. 그러면서 유리 조각 같은 것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것을 면도를 하고, 그러니까 딱 와서 끌고 가려고 하고 딱 보니까 이건 짐승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래서 너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그래가지고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거기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 대한 것을 증언을 한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실존적인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내가 아파하는 그곳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곳에,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같이 울어주고 같이 힘을 보태주시고 같이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요. 오늘 하루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은혜의 역사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5편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곁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셔서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절 말씀 1절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다시 한 번만 더 하세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의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